우리가 금강경 독송하고 금강경 얘기하는 것이 그분 그 영전에 또 어떤 그런 독경의 의식으로 이어져 가지고 꼭 해인사 가서 우리가 경을 읽는 것보다도 불교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렇게 경을 읽는 쪽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경건하게 갖고 마음은 다비식에 참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상여를 맨다라고 하는데, 상여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좀 속어예요. 선비들은 상여를 맨다라고 안 하고, 그 어른의 집부를 해야 된다. 집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집불이라.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상여 끈을 불이라 그래요. 상여 끈을. 그러니까, 선생님이 돌아가시면은 제자들이 이제 집불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집불을 하는 사람을 이제 선정을 하고, 우리 종정 스님이 이제 열반했으니까 학인들을 뽑아가지고 집불할 사람을 이제 선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집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여 끈을 의미를 해가지고 어떤 애도하는 지극정성의 마음을 끈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분 정신하고 같이 우리가 가신 어른이지만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법을 해달라. 이제 그런 쪽으로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정진하고 기도하는 쪽으로 이렇게 직부를 합니다. 그 해암 종정 스님은 뭐 저하고는 인연이 없지만 우리 용성문 중에 문장입니다. 용성문중 하면은 범어사 범어문중 하동상 스님, 하동상 스님 상자가 성철 스님, 또 지금 종정 스님, 지금 돌아가신 해암 스님, 그건 이제 인국 스님 상자니까 같은 그런 그 용성문도인데, 조계종에서 용성문도가 제일 큽니다. 화암사도, 범어사도, 해인사도, 또 설악산 신흥사도, 또 제주도 관음사도. 그래서 해암 스님은 종정 이전에 문장으로 추대가 돼가지고 범어사 같은 데는 입회를 직접 모시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저번에 해인사는 갔고 그래서 또 오늘은 이제 부감사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그 어른은 평생 선승으로 계셨는데 단식 같은 걸 많이 하고 장자불화를 해가지고 폐가 좀 나빴는데 오장육부가 다 없다 그래요. 이번에 가실 적에. 모양은 또 요만하니. 근데 우리 선의 입장에서는 원래 죽고 살고 살고 죽고 그런 게 없습니다. 일체 삼라만상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거디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지 않고 얼마나 잘 갔느냐, 얼마나 초연하게 그 어떤 삶 자체에서 초월적인 그런 살림살이를 가고 죽을 때 어떻게 열반에 잘 들었느냐, 그것이 매우 소중하죠. 그래서 대개 큰 스님들 열반하면 만사를 그렇게 쓰잖아요. 내시 시함을 거시 시함을. 우리가 가신 스님들에게 저렇게 깨달음으로써 생과 사와 생을 초월한 그런 진리 속에서 마음으로 보내는 그런 법문 만사를 저렇게 다 쓰고 있습니다. 내시시함을, 우리 마음은 빛도 소리도 냄새도 없기 때문에 소리도 빛도 없는 허공에다 비유를 하죠. 우리 몸이라든가 밖의 모습은 선사들 입장에서는 가짜니까, 가짜는 어차피 사라지는 겁니다. 해운 스님도 사라지고 저도 사라지고 정암도 다 사라지고 어차피 가짜는 사라지게끔 돼 있어요. 가짜의 살림살이를 사는 것이 아니고
가짜를 초월해서 선이다, 악이다, 시다, 비다, 그 양단을 초월해서 비어있는 진리 공간에서 평영한 눈으로 어떤 선리를 깨달아서 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선사의 모습인데, 그렇지만 우리 인간적인 깨닫지 못한 우리 입장에서는 그 어른의 모습이라든가 남아있는 것들, 또 채취, 손에 묻은 글씨, 수택, 뭐 그런저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가시는 어른에게 내시시함을 당신은 올 때에 무슨 물건으로 왔고,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의 어떤 몸을 빌려서 세상에 나오기까지는 어떤 인연에 의해 가지고 물체가 결합이 돼 가지고 생겼지만, 그것이 와해되고 사라질 적에 물질이라고 하는 것, 보이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것은 어차피 가짜니까, 무상한 거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총정해암 스님 하면은 그 빛도 소리도 색깔도 없는 그 어른의 정신적인 것이 우리가 이렇게 마주친단 말이죠. 그건 바로 그 어른의 마음이자 바로 우리 마음인데, 그 어른이 가는 마당에 우리가 챙겨주는 겁니다. 당신 올 때 무슨 물건으로 왔는가? 당신 올 때 무슨 물건으로 왔는가? 모양이 없이 왔죠. 모양이 없이 왔죠. 이 모양이란 건 짜집기로 우선 모여져 가지고 된 것들이기 때문에 흩어지면 가버리는 거니까. 아무리 지구라든가 삼라만상이라든가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일단 전부 가짜입니다. 불교에서는 내 몸도 가짜, 부귀영화도, 모든 선악 시비, 내가 그동안 배웠던 고정관념 학문 전부 일단 선의 입장에서, 금강경 입장에서 보면은 부정을 해야 돼요. 부정을 해야 안으로 내면에 자기 모습이 보이지, 자기 몸이나 자기 지식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밖에 있는 모든 모습에 집착이 돼가지고 니것 내것 가리기 시작하면 이건 금강경 뜻하고 자기 마음의 진리하고는 모습에 집착이 돼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금강경에서 제가 이 얘기하지만 일단 다 아상인상은 없는 것이고 일체상은 다 없는 것이고 색성양 미적법에 머무르지 말아라. 일단 부정을 하고 또 부정을 한 그 마음까지 텅 비워버렸을 적에, 부정한다는 그 마음까지 텅 부정을 해버렸을 적에, 금강경에서는 이중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대긍정을 나타내는 것이죠. 모든 것을 부정해버리고 부정했다는 그 마음까지 부정해버렸을 적에 비로소 거기에는 아니불 자, 없을 무자, 아니비 자, 이중부정이 곁들이기 때문에 긍정으로 다시 현실로 내 참된 모습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시시하물은 우리가 그 어른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당신 올 때 무슨 물건으로 왔는가? 귀신 물건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마음은 어떻고 지위는 어떻고 열반은 어떻고 뭐 이렇게 사랑하기 마련인데, 그 진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쪽 멀리 차라리 그 생각을 비워버리고 포기했을 적에, 털어버렸을 적에 바로 그것이 부처님의 모습이고 우리 본래 모습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세계도 머무르지 말고 성향 미촉법에도 머무르지 말고 보시를 하라, 그런 얘기가 무수하게 번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의 집착이지요. 금강경에서는 일단 부정, 또 부정을 해서 이중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실 모습이 텅 비어있는 허공 속에 삼라만상의 모습이 전부 다 수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허공에는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또 무슨 색깔이 있습니까? 마치 텅 비어있는 깨끗한 거울 본체 같이 그 진리를 투득했을 적에 좋은 모습, 나쁜 모습, 그저 그림자 같이 스쳐가고,
집착이 떨어진 상태에서 머물러 있질 않고, 또 모든 모습이 오면은 또 같이 응해서 같이 진지하게 얘기하고, 또 만났다가 또 사라지고 헤어지고. 내시 시함으로는 우리가 가신 조실 스님이나 정정 스님에게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시함을, 당신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공부하고 그렇게 있다가 정정직에 그렇게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른이 정정을 둘이나 가르치웠어요. 시비꾼이라 영감이. 시비꾼이야. 그리고 큰 스님이라면 대개 해제하고 가을이나 봄 따뜻할 때다 열반을 하는데, 지금 우리 절집안에 결제 중입니다. 결제도 못하게 파장 놓고 갔어, 영감이. 선방에 모두 공부하고 전부 다, 결제 석 달 공부라고 하는 게 평생 공부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경을 본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참선한다 보면은, 진한 석 달 공부하기 평생 갑니다. 진하게 못하면은 공부가 그냥, 그렇게, 그냥, 그렇잖아요. 항상 공부 못한 애는 죽어라고 끝까지 못하잖아요.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수학이 기초가 안 잡히지면은 대학 졸업할 때도 뺑뺑하니 그렇다 그러잖아요. 이 절공부도 마찬가지요. 우리 몸이 처절하게 무상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진리에 마주칠 적에 얼마나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고,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인가. 그러니까 내시 시함을, 거시 시함을, 당신 갈 때 무슨 물건으로 갔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쉬어서 한숨을 돌리고, 내시 거시 본무인물, 부처님 말씀대로 올 때도 갈 때도 본무일물 한 물건도 없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도 지금 서서히 그 문을 향하고 있습니다. 불교인이고 참선이고 금강경을 읽었다 하면은 이 모습에 얼마나 갈 적에 해탈이 돼서 자유스럽게 가느냐. 그 의문 한번 던져봐야 돼요. 사람이 공부를 안 하고 죽을 적에, 진시황도 52살에 죽었는데, 그 만리장성, 진시황제라는 이름을 역사적으로 최고로 써가지고, 대대로 내려간다고 했지만, 아방궁 무슨 의미가 있어, 52살에. 우리보다 한참 젊어서 갔는데. 모습이라는 건 아무 의미, 본무일물, 본래 한 물건도 없어. 한 물건도 없다는 것이 텅 비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생각하고 모든 것은 우리 마음의 그림자라고 금강경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상대를 인식해서 우리가 분별이 나오고 인식이 나오는 것은 상대가 없으면은 그 인식 자궁이 죽어버리고 흩어져 버리니까. 그건 우리가 좋다 나쁘다 구분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은 기생 마음이지요. 그 관계없이 부처님과 똑같이 텅 비어있는 그 모습, 하늘과 땅이 생기기 이전, 부모가 날 낳기 이전, 그건 느끼고 살아야 세상 사는 살 맛이 나지. 아옹다옹 집착해가지고 안 되지요. 그러면은 종정 스님이 오늘 답이식인데, 죽고 살고 살고 죽고 그것은 불교에 없다라고 하면은, 그 어른이 그럼 오늘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그렇잖아요. 머무른 자리에 현 주소가 어디에 머물러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49년 동안 설법을 했지만 허공에다가 거짓말 자기가 이 얘기했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씀을 돈 주고 사서라도 회수를 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한마디도 안 했다. 그런 표현이에요. 요즘 일중여초 선생이 자기 30대 40대 쓰던 글씨를 자기 돈을 주고 사먹는다 그럽니다. 너무 작품이 어처구니 없으니까 그 한적을 더 돈을 더 줘가면서도 사먹는다 그래요. 창고에 재놓고 그런다고. 진리를 표현하고 이것이 진실이다 뭐다 하는 것은 우리 업으로 집착으로 나오는 어떤 고정관념이니까 진리를 표현하고 하고자 하면 진리 반대 저쪽이라. 그러면 오늘 종정 스님은
생과 사에 걸림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그 현주소가 어디냐 이 말이야. 새로 태어나가지고 일주일이 됐다는 겁니까? 하하. 죽고 난 뒤에 일주일이 됐다는 겁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선에서는. 그러니까 선에서는 일단 생과 사, 너와 나, 선과 악이 없는 겁니다. 죽었다, 태어났다, 어디까지 죽고 어디까지 다시 태어나는가, 이걸 시제로 잡아서 이 얘기한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적에 머무른 데는 있을 거 아니야. 머무른 데. 욕식 명명 진주천된 오늘 종정 스님의 밝고 또 밝아서 그 신령스러운 마음의 진리가 참으로 머무른 장소, 처라고 하니까 공간을 의미를 한 것이지만 이 공간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초월적인 그런 공간인데 참되게 머무르는 것을 욕식, 우리가 알고자 할진된 청천백운 만리통이라 저 푸른 하늘, 흰 구름이 살짝 가린 저 푸른 하늘이 말리나 혹 튀어있다. 그게 우리 본래 마음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허공 속에는 산하대지 삼나 만상을 다 포함하고 허공이 있지만 허공에 무슨 흔적이 있습니까? 한번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 가야 될 것. 부부지간도 자식과 관계, 가족, 또 집단, 어떤 국가, 세계 이렇게 보면은 하나의 법계 허공 속에 이렇게 다 수용이 되고 있는데 그 허공 자체는 새가 이렇게 날아가도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신문 보니까 아프간의 그 바미안에 석불이 내년에는 완전히 복원된다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파괴된 그 마애불상을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사갔는가 봐요. 그래서 일본에서 좋은 호응을 갖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그게 좀 동참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관조 스님이 범어사에 사진을 찍는데 그게 몇 번 갔다 왔는데 그 마애불상 콧구녕이 53cm랍니다. 53cm면 콧구녕이 거기에서 자연의 바람이 불면은 그 티베트 법문 같은 그런 원음의 법문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그 5세기 1500년 전 그쪽 불교가 흥할 적에 중국 학생들 그쪽의 학생들이 많이 가서 그 법문을 듣는다고 하는데 저는 그걸 한번 가서 친근을 한번 하려고 했는데 못 했는데 그게 복원이 된답니다. 그게 뭐냐? 지구 종교가 생각할 적에 이슬람이 종교가 생각할 적에 우상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저들이 구분지어서 지구종교 최고고 지구종교 선이라고 하고 신은 유일신이라고 하지만 금방 후회해가지고 그 나라 지금 과도 정부가 그렇게 복원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인간이 저지른 것은 실수 때문에 이제 발전하고 실수 때문에 또 이제 많이 번창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 불교 선 욕식명명 진주처 청천백운 만리통이나 저게 무슨 동이니 선이 기독교인이니 이슬람이니 불교니 뭐가 있습니까? 이 우리 불교 선에서 금강경에서 상이 끊어진 상태에서 세계 평화가 와야 돼요. 미국에서 무슨 일 터지면 우리나라까지 막 매수권이 막 들끓고 저랬었는데 저렇게 비어있는 공간에서 어떤 동과 서의 그런 어떤 고정관념, 종교 저것이 해결돼야지 이슬람 귀신이 어떻고 동양 귀신이 어떻고 서양 귀신이 있고 우월을 따지고 뭐 한 건 인간이 그 지어내가지고 한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저렇게 얘기를 붙인 건데 청천백운하고 무슨 관리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장 얘기하지만 석굴암 부처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미소 짓는 그 어떤 오묘하고 신비스럽고 불가사의한 그 모습은 서양 눈큰 사람들과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들이 과학적으로 자로 재우고 못 자고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청천백은 만리통이라 푸른 하늘에 흰구름이 싹 가렸는데, 예. 만리나 그 청천백은 만리통은 종정스님의 어떤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의 깨달음의 세계, 또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공부하면서 아지법집이 바로 사라진, 다 벗겨진 바로 바탕의 진리의 한 모습입니다. 불교는 항상 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 공간 속에서 자기 마음을 확인을 해야지, 부처님한테 절을 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어떤 상대적인 대가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진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겁니다. 올 때는 무슨 물건으로 왔고 갈 때는 또 무슨 물건으로 갔는가.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살아생전은 잘 못하고 돌아가시니까 건달 깡패 백수들은 후회스러우니까 막 울면서 손가락에도 끌어가지고 피라도 막 입에 집어넣듯이, 건달들은 다 그러잖아, 자식들. 평소에 잘해야지.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아들이 잘해준다 해가지고 부모가 갈 길을 그 어떤 그런 의미에서 무슨 도움이 있겠어요? 돌아갔을 적에, 친구가 갔을 적에, 저 법문을 해주면은 집착 같은 거, 세상의 미련, 지연은 마음이 편해집니다. 청천백운 만리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저렇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 처해 있는 이 공간, 바로 그 모습이 청천만리통이라 그렇게 살면은 세상에 상처를 받지를 않아요. 비어있는 허공에 새가 나르고 온갖 비행기 못 알아듣는 허공에 무슨 상처가 당합니까? 우리 마음은 빛도 색깔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해암스님 그 다비식을 통해서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 소재를 좀 가지고 좀 얘기를 좀 하려고 좀. 천녀이원이란 말이죠. 이제 염송의 화두에 나오는데, 천녀이원이라. 천이란 말은 입모양이 아주 잘생긴 걸 천이라 그래요. 교소천 미목편, 그런 말입니다. 이 교소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웃을 적에 양쪽 보조개가 이렇게 파지고 아주 미인의 웃음, 저는 그 달기 같은 미인의 웃음은 또 여시 같지만 양귀비가 웃는 모습은 보조개가 약간 펴가지고 동양의 미인적인 그런 웃음인데, 뭐 불교 선입장에서 볼 적에는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본래 비어있는 자리에서 항상 보기 때문에, 본래 빈 모습만 봐버리면은 다음에는 못생기고 잘생기고 귀하고 천하고 시비를 그냥 순응하고 수순할 뿐이지, 거기에 그렇게 아웅스럽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천이란 말은 입이 잘생긴, 변이라고 하는 것은 눈이 흑백이 분명해가지고 눈이 잘생긴 걸 미목변이라 그래요. 변은 흑과 백이 눈에 분명한 거. 요즘 막 얼굴을 그려가지고 차라리 나같이 못난 대로 이렇게 내보이면 괜찮는데, 얼마나 요즘은 꿈에 됩니까? 그냥 늙은 한망구도 머리에 물을 들이고 다니는데 대장 안 들였는가? 그래도 노랑이 그 미국풍이지, 그게 뭐. 미국풍이지, 뭐. 그러니까, 천이란 건, 입이 아주 입이 잘생긴 보조개가 파있는 건 뭐냐. 미목변은 눈이 잘생긴 건데, 아무리 눈웃음을 치고 웃더라도 기본 틀이 적당히 잘생겨야지 되지, 별로 못생긴 주제에 눈웃음을 한번 쳐보세요.
선사 노르고 조시라고 종정을 해도 그 비어있는 청천백운 만리통에 그 공간이 아름다움의 진리가 확보가 돼서 거기에서 사자우를 토해내야 그건 죽이지만 중생을 살리는 소리고 국가를 위해서 어른 노릇하고 그런 것이지, 비어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뭐죠? 전부 국민 우령하고 지 챙기려고 모습 있고 챙기지도 못하고 나중에 또 덮어 쓰고 가잖아요. 여기에 맛을 옛날 공자님의 말이지만 맛을 우리가 퍼보자면 장경의 뜻이 몇 글자 안 된 데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기본이 잘 되어 있을 적에 눈도 아름다워 보이고 입이 이제 못생긴 거 삐뚤어진데 자꾸 보조개나 파낼라 그러면 얼마나 꼴불견이요. 뭐 그런 건 뭐 세속적인 의미겠지만 유교 쪽에서는 사람의 바탕이 어지린 자, 하늘이 준 어지린 자가 우선 바탕이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예를 지키는 건 그건 질서에 맞고 어느 사회에 가서 다 용서를 받고 살아남긴 나머지만, 인이 바탕이 되지 않는 예라고 하는 것은 아첨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기가 상관했게 잘 보여가지고 무슨 구직하는 그런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다양한 게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파장이 오는 것이고, 그 파장 뒤에는 나 혼자 파장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그 파장이 많아요. 어른 뭐 대통령이 그렇다든가 국회의원이 그렇다든가 무슨 시장이 그렇다든가 공군 참모총장이 그렇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그 모습에서 나오는 파장이 자기한테 딱 혼자 미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회생활이라는 것은 전부 연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뚱이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눈이라든가 입이 잘생기고 난 기초가 되고 난 뒤에 그게 뭐 좀 애교를 떨고 보조개를 파더라도 그런 것이, 그게 없고 나서는 허당히 중도 마찬가지. 그 스님이 어디다가 뿌리를 받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공부를 했었느냐, 종정이 아니래도 주지가 아니래도 그것이 소중한 겁니다. 모습은 원래 없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 천은 옛날 한나라 때 장삼이라는 그 대부호집에 장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기 맏딸 이름이 천녀예요. 천녀. 그러니까 얼굴이 절생 미이다 보니까 천녀라는 이름을 붙여줬는데, 자기 생질 왕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도 똑똑하고 잘생겨서 어렸을 때부터 혼을 했어요. 혼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 장삼이라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부호의 아들 비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마 생질한테 자기 딸을 줄 생각 안 하고 중간에 마음을 돌려서 비녀라는 사람한테 시집을 보내려고 하니까, 그 딸 이름은 천녀지만 원래 이름은 청량이요. 청량이. 청량이하고 왕규란 사람은 서로 부부 가약을 부모 앞에서 예식은 안 올렸지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비녀라는 아들에게 시집을 보내려고 장삼이라는 사람이 청량을 그렇게 자꾸 마음을 설득하니까 마음이 안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이 청량이라는 이 천녀가 아파가지고 신음스님 하더만 차례 누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왕규라는 사람은 평생 자기 짝인 줄 알고 생각하고 믿고 살았는데, 처녀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나는 이 세상에 결혼을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배를 타고 청나라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배를 타고 저쪽 언덕에 이를 쯤에 처녀가 쫓아가가지고 여보 당신 하면서 반가운 목소리로 달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냐고 하니까 난 아버지 어머니 다 버리고 빈혈한 사람한테 시집도 갈 수 없는 형편이고 해서 당신 따라서 살겠다고 달려왔다고. 그래서 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청나라에 가가지고 5년 동안 결혼도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았어.
예. 그러니까 청량이가 이제 왕주란 사람한테 이제 5년 동안 살았으니까 부모도 보고 싶고, 이렇게 당신하고 애까지 낳았으니까 집에 가서 너무너무 보고 싶은 부모님도 보고 결혼식도 올리고 부모님도 용서해 줄 거 아니냐. 그 5년이라는 세월을 둘 이렇게 살고 이제 고향에 돌아오는데, 그 이제 왕비라는 사람이 장삼이라는 자기 장인한테 가가지고, 장인은 아니지만 처녀가 와서 내가 5년 동안 살고 또 애까지 하나 낳았다고 이제 결혼 허락을 해 주셔야 된다고. 그리고 처녀라는 여자는 애를 놓고 저 문 뒤에 숨게 하고. 그러니까 장삼이라는 사람이 너 무슨 정신병자 소리 하냐 이거야. 지금 처녀는 자리에서 안 일어난 지가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자리에서 안 일어난 지가 5년이 됐는데 지금 좀 방에 누워있다 이 말이여. 방에. 처녀가 지금 방에 누워있다. 5년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네가 어디 가버리고 너만 낳았다고 비녀한테 시집 안 간다고. 방에 있는데 언제 총나라 가서 5년 동안 살고 애까지 낳았다는 소리냐. 이 정신병자 같은 놈아 이놈아. 세상에 어디 그런 일이 다 있냐 이게. 아이 아버지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나는 처녀하고 지금 이 밖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있는 애를 하나 나가지고 얻고 있는 처녀를 대문으로 이렇게 슬 데리고 들어오니까 방에 앉아서 꿍꿍 앓고 이불 덮고 꿍꿍 앓고 있던 처녀가 일어나가지고 마루에서 둘이 마주치는 사이에 한 몸이 돼버렸어. 한 몸이. 그래가지고 제목이 처녀가 이혼이라, 처녀가 몸을 육체를 떠나서 혼이 왕주라는 애인을 따라가서 총나라가에서 5년 산 그 제목이 처녀가 이혼이에요. 그것이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요즘 세상에는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마루에서 애를 없는 촉에서 사는 처녀하고 시집 안 보내지다고 5년 동안 꿍꿍 자리에 누워가지고 식음을 전폐한 처녀하고 두 몸이 마루에서 얼굴을 마주친 사이에 한 몸이 됐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이 있겠냐 이 말이야. 대쟁이 있겠어? 있으니까 저런 소리가 나오지. 근데 그 얘기는 저렇게 끝났고, 오조 법연선사가 우리 조계종 임재종 선종의 벽암록도 강의를 하신 어느 극큰선사 대스님의 먼 법사인데 굉장히 훌륭한 오조산의 법연선사인데, 그 오조산 법연산에서 선방대중 천여 명을 앉혀놓고 상당에 올라가서 법문을 하시면서 저희 얘기를 끄집어낸 거야. 오조 법연산 때 처녀가 이혼을 했는데, 오조 법연선사는 지금부터 한 1100년 전부터니까는 그런 저런 얘기가 중간에 몇백 년 동안 흘러내려왔겠죠. 한나라 때니까. 처녀가 지 마음이 혼이 나가지고 한나라에서 총나라 가가지고 5년 동안 살다가 애를 얻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집에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처녀하고 마주보는 순간에 한 모양이 됐는데 어떤 것이 진짜냐 좀 가려내봐라. 공부하는 수자들한테 천여 명 대중을 앉혀놓고 어떤 것이 진짜겠어요? 진짜라고 하면은 꽁꽁 안방에 누워서 5년 동안 식음을 전폐한 처녀가 진짜 같기도 하고, 또 총나라에 가가지고 완주하고 5년 동안 살면서 애까지 난 그 처녀는 또 혼이 나갔다고, 혼이 빠져나가서 또 우리가 이론상으로 총나라에 가서 5년 살다 왔으니까 방에 누워있는 건 어떻게 보면 또 허수아비 같기도 하고 혼이 나가버렸으니까. 그렇지만 인간이 혼 나가고 들어가는 걸 누가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혼이 무슨 놈 물질도 아니고. 명진장 그렇잖아. 사람 참 기가 막히지. 어떤 것이 진짜냐 이 말이요. 어떤 것이 진짜요? 응? 천여 명 대중을 앉혀놓고 진짜를 가려내라. 선이라는 건 저런 겁니다.
아니, 요즘 보면은 신문에 보면 불량식품이니 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보건소에 가려달라 그러면 그게 한 달도 걸리고 둘 달도 걸리고 그런답니다, 그게. 불량식품 그 보이는 거. 근데, 어떤 것이 진짜냐고 과학연구소에 가서 한번 의뢰를 한번 해봐요. 그거 풀어지겠어요? 예? 과학도 못 풀어낼 거 아니야, 저기. 아이, 식품도 가짜 식품, 진짜 식품인데 진짜 가짜 가려내려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 시대라고 해도 저 난감할 거 답이 없잖아요. 어떤 것이 진짜 같아요. 예? 예. 근데 세상 사람들은 꼬잡는 선의 맹점이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꼭 진이다 가다 그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문제 해결을 풀라 그러걸랑요. 가짜 진짜. 빛나더니 그게 가짜로 만들었고 진짜로 만들려면 미국이 그걸 잡기 위해서 천저렇게 지금 며칠 됩니까? 몇 달째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야. 선의 입장에서 보면은 할 일도 어지간히 할 일도 없지 그 대국이. 작년 재작년에 2000년 밀레음이라고 해가지고 부산 범어사 있으니까 온 금정산을 수십억 돼가지고 등불을 다 켜요 시에서. 그렇다고 해서 무슨 돋는 해가 일찍 돋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늦게 돋는 것도 아닌데,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다, 가짜다, 참이다, 진이다. 요 두 개 빼놓고 나면 그거 가리려고 하는 눈 때문에 너무너무 맹점이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조법연 선사는 자기가 무슨 답을 내리고 싶느냐. 평등한 진리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가짜가 없다는 겁니다.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선악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크게 얽매여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교제 뭐 그러지만 그 답이 안 나온다는 게 그건. 선악에 얽매여 있으면 양단에 얽매여 있으면 동이다 서다, 선이다 악이다 시다 비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애시당초에 그건 없는 거니까, 애시당초에 인정을 안 해요. 죽고 사는 것도 인정도 하지도 않고, 삼라만상의 모습도 언젠가는 저기 변화돼가지고 없어지니까 가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원님 몸도 가짜, 현진스님 몸도 가짜, 내 몸도 가짜. 가짜라고는 없어지고. 가짜에 우리는 얽매여가지고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진짜다. 이거 빼놓고 평생 이짓거리하다 만단 말이에요. 가계무사라는 영화를 우리가 봤죠. 가계무사. 그림자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림자 옆에 또 그림자가 따라다녀요. 그림자 옆에 그림자가 세 개가 따라다니면서 추적을 하게 되면은 사람의 몸이 나타나고 사람 몸을 이끄는 이 무언가 절대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선에서는 그 절대적인 모습을 잡아가지고 흔들지 진이다 가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 답이 안 나. 차별적인 모습으로 볼 적에는 누워있는 처녀하고 총날에 가서 5년 살다 온 처녀가 두 모습이지만 평등한 이치에서 볼 적에는 그게 한 모습입니다. 한 모습이에요. 그거 알아야 돼요. 그 한 모습 보고 살아야 부부지간에 인연도 청정하고, 애들 교육도, 정치도, 어른 노릇도, 부처님하고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것이 가짜고 이것이 진짜고 그게 얽매여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세상 사람은 그것 때문에 얼마나 인생을 그렇게 망칩니까? 선은 절대적인 차원에서 볼 적에는 오조 보변사에게는 한 모습이라고. 해원 스님 모습이 내 모습이요. 내 모습이 바로 현진 스님 모습이요. 이 허공 속에는 전체의 삼라만상의 모습이 다 들어있지만 하나의 모습이라고 딱 절대적인 진리 바탕만 딱 봐버리면은 이런 차별적인 모습에 내가 얽매여가지고 진이 가니 내가 옳니 네가 그러니 우리나라가 최고니 내 종교가 최고니 뭐니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조 스님은
절대적인 평등의 이치를 처녀가 둘이 아니라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아니, 우리가 부암사 놔뒀다가 우고 가가지고 어디 가서 극장 구경 오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부암사 들어오면은, 나는 한 모습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금강경에는 그러니까 일체상을 다 툴툴 털어버리고 일체상 아지법집이 다 사라진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무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무상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인간이 생활한 데는 음식이라든가 모든 것을 맛을 느껴가지고 탐진치에 의해 가지고서 자기 자신을 자꾸 꾸며대려고 하는데 그 텅 비어있는 탐박한 맛을 느낄 줄 알고 그걸로 사는 것이 금강경의 우리 신분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처녀가 혼을 떠났으니 나겟이 진저오 어떤 것이 이 이나 참된 모습이냐 그렇게 물었는데 답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삼라만상의 모습을 공으로 돌려버리면 저런 문제는 풀기가 식은 죽먹기예요. 네. 세상 사람이 한치 앞을 못 보고 선악 참된 것이다 거짓이다 이게 얽매이니까 한치 앞을 못 내가지고 수렁에 빠지지만 그런 어떤 시와비 진가 양단을 이렇게 초월해가지고 절대적인 이 공간 청천백은 만리통이 진리를 앉아서 자주를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몸이 붕 뜨고 참된 부처님의 신령스러운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라는 게 목전에 딱 타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부구에서 태양 떠오르듯 좀 떠오르고 저녁에 또 누워 잘 때는 한 10분, 20분 자복에 앉아가지고 그 일상생활에서 누적된 차별적인 것을 싹 해탈해서 씻어내버리고 그런 습관을 이렇게 들이고 살면은 남이 욕을 하고 물어뜯고 해도 전에는 그렇게 섭하고 며느리가 잘못된 게 그렇게 섭하고 뭐 그런 것지만 내가 다 풀어져 버리지 한 모습인데 그렇잖아요. 그 장면에서 회양을 이제 무문이라는 해소 무문이라는 스님이 처녀가 진가를 초월해서 한 모습으로 봤을 적에 운오른 시동이나 구름과 달은 이 같다 그렇잖아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을 적에 밤하늘에 달이 보름달이 환하게 비치지요. 구름이 끼어 있든지 뭐 하든지 하면은 달이 그렇게 밝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 평등한 하나의 모습을 봤을 적에 구름과 달과 구름은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모습.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모습이 돼야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한 모습으로 정치를 해야지. 나는 우이고 뭐하고 온갖 거짓말 비밀 좀 내년에 선고 뭐 올해 선겁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공부를 좀 해야 돼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그 이치만 알아버리면은 밤하늘에 달이 이렇게 떠 있는데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달을 가리고 파란 하늘을 가려버리는 하얀 가치도 없는 것이면 구름이라는 원래 또 뿌리가 없는 것이고 안개라고도 뿌리가 없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이 묘하게 구름이 하늘을 끼워버리면 파란 하늘이 구름 뒤에 숨어버리지만 구름이 끼었다라고 해가지고 파란 하늘이 없어지는 게 아니거나 우리 마음에 탐진치 번뇌망상 아상인상 중생상이 끼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마음이 사장된 게 아니에요. 그건 원래 없는 거니까. 밤하늘에 달이 떠 있는데 구름이 이렇게 얇게 달을 이렇게 가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운치 아니겠습니까?
있는 모습과 있는 모습이 텅 비어있는 파란 밤하늘의 공간에서 마주치는 것이 어떤 그 운치, 예? 아름다운 어떤 풍요, 예? 우리 마음에 걸림이 없는 상태에서 모습이 비춰지는 상태의 어떤 그런 운치 같은 거. 우리 마음 공부를 하면 저런 것이 마음에 탁 찍혀야 돼요. 찍혀야 돼. 저기 내 끼라. 아들이 돈 많이 갖다 준다고 저거 내 새끼가 아니여. 예? 그건 그렇게 세상에 인연 관계의 어떤 이렇게 결정체가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또 흩어지고 없어져. 구름이 달을 약간 가린다라고 해가지고 더 없는 것보다 더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의 진리는 둥글고 절대적이고 청천백은 만리통이라고 하지만 계산은 각이라 계곡은 계곡 따로 산은 산 따로 다 아름답지만 계곡이 산이 따가고 계곡이 산한테 시비하고 산이 계곡이 있다고 계곡한테 시비하지 않잖아요. 그 비어있는 청천백은 말이 통해서 수용되어 있는 모든 차별의 모습은 우리가 부정을 통해서 또 한 번 이중부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부정 한 놈까지 부정해버린다면 금강경에서 상이 끊어진 데에 있는 모습이랑은 아름답게 그렇게 비춰지고, 그 허공에 새가 날아가는데 허공에는 흔적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조용한 깨끗한 청정한 연못에 고기가 밑에서 노는데 물하고 고기하고 어디 구분이 됩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자유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금강경이 요즘 복잡한 세상에 진공묘의 어떤 금강경 모습으로 세계 평화가 이 지대로 와야 돼요. 네 종교가 낫고 내 종교가 이상하고 돈과 사 어떤 그런 어떤 그 고정관념에서는 절대 행복이란 게 오지를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내가 하는 얘기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것은 한번 맛을 씹어봐야 어려운 것이 맛있지 쉬운 건 맛이 없어. 어려워야 맛이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서 만복이라 천녀임원 오조 법인선사 법문이 하나의 절대 모습을 보여주는 그 복이 우리에게 모든 모습이 사라져본 복덩어리 만복이요. 춤을 한번 치고 나서 시일시야 그렇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현실로 돌아와가지고 천녀의 모습은 누가 가짜고 누가 진짠가? 지금 와서는 가짜니 진짜니 따지고 시비할 게 없잖아요. 가짜라고 하면 어떻고 진짜라고 하면 어떠고 저 내 새끼라고 그러면 어떻고 내 새끼 아니라면 어떻게 한 모습인데 아들도 영감도 저런 마음을 한번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사랑을. 그리 재밌잖아요. 처녀가 5년 동안 총나라에 가서 애까지 낳고 5년 동안 식음을 전폐를 하고 안방에 누워있는 부모가 그 시집 안 가고 쳐다보고 그 얼마나 전체 5년 동안 온 집안이 그 사건 전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마루에서 보는 순간 한 모습이 됐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담배를 이렇게 피우면은 담배 때문에 내가 좀 골병 들었어요. 우리 노심이 담배를 피워서 스님인데 꼭 내 방에 와서 피우더라고. 자기 방에 피우면 강의하다가 담배 냄새 나니까. 그래 내가 도인 스님이 그 양반스럽지 못하다가 또 두드러 맞았어. 더 억울하더구만. 더 억울하지만 우리가 담배라고 할 적에 담배 피우는 연기를 담배라고 해야 됩니까? 담배가 피우고 난데 담배 재떨이 그걸 담배라고 해야 됩니까?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타바코노 괴물이라 그래가지고 담배 연기가 어디 담배입니까? 다 타버리는 제가 담배라고 해야 됩니까? 그건 그냥 한 모습으로 봐야 되지. 담배를 피니까 연기가 담배 냄새가 나니까 그 향이 담배다. 그러면 다 타고난 쟤는 뭘 하는 거예요?
담배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은 참 정치래도 남이 죽이기, 흠집하기, 애국에 가서도 그런데, 애국에 가서도.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가서 이민을 막 저렇게 많이 가고 잘 살고 하는데, 좀 불교 좀 알고, 좀 지난 이 비어있는 공간 얘기,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신과 나의 관계, 종과 하느님과 관계, 서양 종교랑은 또 두 모습이니까, 좀 배워가지고, 우리 불교 얘기를 좀 해서, 거기에 좀 원력을 좀 세워봤으면 좋겠어. 왔네, 오늘, 왔어. 어떤 것이 진짜야? 이게 진짜예요, 지금. 시일과 시이가, 이 하나인가 둘인가? 진짜냐, 가짜냐, 가짜냐, 진짜냐? 그 지금 따져서 무슨 의미가 있어? 저건 내 자식 아니야? 한 모습인데. 그렇잖아요. 아니, 빛나더니 잘못됐 길었으니 그놈을 잡아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놈은 테러 못하게 지가 앞장서가지고 하도록 큰 나라, 큰 형님이 딱 그렇게 나서서 해야지. 그 콩뿌듯이 볶아가지고 그거 뭐 할 거예요?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모르고 그거 어떻게 그러냐는 말이야. 정치하는 사람이 눈이 열려야 돼. 비어있는 청천백은 만리통. 그거 안 되는 기라. 그거 봐야 좀 세상을 사는데 좀 괴로워도 행복하고 부자면 더 여유가 있고 그러지. 응? 그거 봐야 된다.